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일과표가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즉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1장 23절에 바울 스스로의 고백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의 수감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서의 매 장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뻐하라는 말은요, 막연한 말이 아니고요. 내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니 내가 이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즉, 이 기뻐하라는 그의 말은 추상적인 권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간증이고요.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바로 이 점이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이라고 칭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했는데 자신이 한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기 몸으로 그리고 자기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대림절부터 목회 4년째를 맞아서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복음서로 증언하던 것을 건너뛰고 이제 서신서를 본문으로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본문이었고요. 오늘은 빌립보서가 본문입니다. 비록 본문이 4절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본문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설교 4편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나중에 빌립보서가 본문으로 주어지는 주일이 또 많이 앞으로도 있을 테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증언은 딱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오늘 증언 제목으로 택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특별한 기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언제나 어느 때든지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기분에 따라서 기뻐하고 기뻐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합니다. 또 화가 날 땐 화를 내곤 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일이 생각대로 잘 되어가면 기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가 죽고 또 신경질도 내곤 합니다. 기쁘다라는 말이 기가 뿜어져 나온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가 죽으면 기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우리 속에서 기가 막 뿜어져 나와서 기쁨이 밖으로 발산되는데 이게 이제 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쁠 때만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이거야 성인군자가 되든지 아니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보통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환경과 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 형편과 처지가 나를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슬프게도 하고 화가 나게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있던 일입니다.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내려놓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 배는 포르투갈에서 생산된 이 마리다 포도주를 운반하던 배였는데요. 한 선원이 짐이 다 부려졌는지, 짐이 다 내려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다른 선원이 그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에 갇힌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서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밖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는 그냥 그렇게 다시 포르투갈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다행히 냉동실 안에는 식량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원은 자기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힘을 내서 쇠조각 하나를 들고요. 냉동실 벽 위에 자기가 겪은 고난을 시간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죽음의 고통을 꼼꼼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꽁꽁 얼리고 또 몸을 마비시키는 과정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찬 공기에 언 부위가 견딜 수 없이 따끔거리는 상처로 변해가는 과정도 묘사했습니다. 또 자기의 온몸이 조금씩 굳어지면서 하나의 얼음덩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배가 리스본 항구에 도착했을 때 냉동 컨테이너의 문을 연 선장은 죽어있는 이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선장은 벽에 꼼꼼하게 새겨놓은 이 선원의 고통의 일기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원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장이 컨테이너 안의 온도를 재보니까 온도계가 섭씨 19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 때는 포도주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냉동 창고를 가동했지만 짐을 다 부려놓았기 때문에 올 때는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는 동안에는 냉동장치를 내내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원은 단지 자기가 춥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의 상상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이 실화는 우리의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선원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형편과 처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 비록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지옥이 천국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에 이 질병만 없으면 지금보다 더 쉽고 더 편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탄의 하수인인 자기 몸의 질병을 고쳐주십사고 그렇게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번은 하나 둘 3번 이런 3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요. 정말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안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형편과 처지 곧 자기 환경을 바꾸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내 몸의 질병은 내 교만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놈의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았는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질병을 아는 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잠실중앙교회 전도사하고 준목을 할 때요, 그 교우들은 굉장히 이 들일고와 산으로 가서 여러 가지 나물들이나 뭐 이런 걸 채취해서 반찬을 많이 만드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지금은 별로 권장되지 않지만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워다가 도토리 묵 재료를 이제 직접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도토리 묵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잘합니다. 그걸 따다가 말려서 껍데기 벗기고 갈고 그래서 이렇게 또 물에다 담가놔서 쓴물을 빼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가루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직접 옆에서 많이 봤는데요. 또 하나 그 교회 교인들이 즐거워 먹던 것 중에 하나가 봄이면 민들레를 캐다가 김치를 담가 먹었습니다. 그게 뭐 저는 뭐라 그러나요? 고들배기 김치는 옛날에 먹어봤는데 민들레 김치는 거기 가서 처음 먹어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근데 맛있어요. 제법 이 씁쓸한 게 고들배기하고 비슷하죠. 하여간 우리는 그 잎을 따먹고요. 또 이 민들레의 뿌리는 진짜 쓴데 그 뿌리와 줄기는 한방에서 이 땀을 내게 하는데 하거나 몸을 건강하게 하고 혈기를 왕성하게 하는 약으로 약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민들레를 그러니까 뭐 한국인들은 사랑하는 거죠. 잎도 먹고 줄기도 먹고 뿌리도 먹고 하니까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요, 이 민들레가 완전히 천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집집마다 잔디밭을 가꾸는데 이 잔디밭에 민들레가 민들레 호시가 날라와 가지고 이제 그 싹을 내게 되면 이거 도저히 해결하지 못해서 엄청난 골칫거리입니다. 이게 정말 이 무슨 해충처럼 이 아주 나쁜 이 잡초 취급을 받으면서 이 잔디를 가꾸는 사람들은 이 민들레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로 얘기하면 동사무소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뭐라고 부르죠? 네?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민들레 퇴치법 이걸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방법대로 민들레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민들레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편지를 띄웠습니다. 귀 부처의 팜플렛에 적혀있는 민들레 없애는 방법을 모두 다 시도해 보았지만 아직도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부기관에서 곧 답장이 날라왔습니다. 우리가 지시한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도 민들레를 없앨 수 없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꼭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못 없애면 그냥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사실 이 민들레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없앨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뭐 근심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편한 방법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빠릅니다.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안 되면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저기 개최하는 무슨 운동회나 이런 데 가면요. 내년도 또 우리 서울로의 신도의 체육대회 가면 성경 퀴즈가 또 할 텐데 그때마다 늘 단골로 나오는 성경 난센스 퀴즈가 구약에서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 누굽니까?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에서는 당연히 아담의 아내 하와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왜 그러냐?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없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독신이어서 며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부간의 갈등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 가정의 행복을 깨는 아주 중요한 이슈고 내가 기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아렌느라고 하는 한 부인이 현명한 상담력으로 유명한 이 필립스라는 이름을 가진 원장에게 상담원 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시어머니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조금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당신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주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어머니에게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저는 몹시 괴롭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한마디로 딱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아렌느, 수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형편과 처지를 핑계대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세계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했는데 그 앞에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은 동의어인데요. 그의 편지 가운데 무려 132회나 나옵니다. 기쁨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 지적인 기쁨, 깨달음의 기쁨, 선행에서 오는 기쁨, 도덕적인 기쁨, 자기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오는 기쁨 등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충족돼야지 내가 기쁩니다. 이에 비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의 기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요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설명하자면 제가 바울 신학 전체를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편으로는 턱도 없고 여러 편의 설교와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2걸음 떼는데 저희가 서신서를 가지고 제가 증언을 시작한 지 아마 한 2년 차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가운데 오늘 딱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을 얻은 기쁨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뜻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절대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소개했는데 우리 몸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요. 여기저기 다 아플 때 그 중에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딱 한 군데입니다. 제일 아픈 곳. 그래서 그 고통이 여러 군데 아픈 데 중에 어깨가 제일 아프면 여기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어깨 문제를 해결하면 허리가 그 다음으로 아픕니다. 이게 안 아팠던 게 아니라 이미 아팠던 건데 여기 어깨가 너무 아파서 허리 통증을 못 느끼고 있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고통은 모든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만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쁨도요.
아주 엄청나게 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나머지 잔챙이 기쁨들은 당연히 못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잔챙이 고통들도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는 작은 걱정들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절대적인 기쁨에 충만해서 이 기쁨으로 모든 시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교회에서는요, 척하면 삼천리라고 목사가 여러분 구원에서 얻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러면서 구원에서 얻는 기쁨이 뭔지 여러분들이 다 느끼십니다. 그런데 진보교회에서 구원에서 얻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뭘까? 도대체 구원에서 오는 기쁨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믿어서 그렇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런 종교적인 체험, 그런 신앙적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깨닫게 할까? 그러다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못 알아들을지도 몰라서 아주 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한 방송국 PD가 오래전에 쓴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00년대 초까지 용산구 삼각지 부근에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그 국수집은요, 다른 음식점과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님이 먹는 것을 보고 양이 적다 싶으면 손님이 청하지 않아도 주인 할머니가 국수를 넉넉하게 더 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돈통을 선반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손님들이 알아서 먹은 음식값을 내고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수가 1,500원이면 2,000원을 내고 500원 거슬러 가는 것도 스스로 알아서 했습니다. 이 식당이 주위에 널리 알려지게 된 데에는 주인 할머니의 이런 넉넉한 인심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음식 맛하고 할머니 마음씨하고 인심하고 똑같아요. 최고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 동네에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 식당을 취재했고 또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간 후에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이 식당에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 인사를 연발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식당 주인 할머니의 국수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사정 얘기는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고 그 바람에 아내까지도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하루는 여러 끼니를 거는 채 식당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가진 돈이 없었던 그는 밥 한 끼를 얻어먹어 보겠다고 식당마다 들어가서 저 돈은 없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밥 한 끼만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보았지만 모두들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서글픈 생각만 들었는데 여러 번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기도 생기고 화도 나서 식당에 기름을 뿌리고 다 불질러 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네 국수집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쭈뼛쭈뼛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자기의 초라한 몰골을 보고도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앉아요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국수를 말아주는데 그는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답니다. 허겁지겁 국수를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그릇을 뺏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할머니가 내가 돈이 없는 걸 알았나? 그래서 먹다가 뺐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먹는 품을 보니까 한 그릇으로는 안 되겠어. 거참 맛있게도 먹네 라고 말하면서 한 그릇을 더 말아주더랍니다. 국수를 다 먹고 나니까 그는 돈이 없다는 말을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나 심히 고민이 되었겠지요. 처음에는 나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할 생각이었지만 할머니의 넉넉한 인심을 보고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냥 말없이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국수를 삶으러 부엌에 들어간 틈을 타서 그는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식당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그의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국수 먹고 차린 그 기운으로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뛸 때는 정신이 없어서 할머니가 뭐라고 외쳤는지 몰랐는데 숨을 돌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던 그의 뒷전에 날린 할머니의 외침은 괜찮아, 그냥 가도 돼, 뛰지 말아요, 다쳐요, 이것이었답니다. 그는 응당 할머니가 어딜 도망가려고 거기서 돈 내놔 이렇게 외쳤으리라 생각했는데 정작 할머니의 외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황망하게 뛰어가다가 다칠까 봐 안타까워서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몇 시간 동안 펑펑 울었답니다. 자신을 속이기만 해왔던 세상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버렸던 아내와 가족들과 친구들의 얼음장 같은 냉대 속에서 지고심만 키워가던 그에게 할머니의 외침은 막힌 숨을 터주는 숨구멍이었고 따스한 불씨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서 심신을 추스른 다음에 파라과이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냈고 15년 후에 꽤 성공해서 귀국했는데 우연히 TV에서 바로 그 할머니를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읽은 이 이야기에서 할머니가 말아준 국수 한 그릇이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말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괜찮아, 그냥 가도 돼, 뛰지 말아요, 다쳐요. 저는 이 인심 좋은 할머니처럼 이 할머니의 외침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외치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 인심 좋은 할머니처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또 자비로 용서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 한 사람인 폴 틸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납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You are accepted by God. 이게 그의 유명한 설교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가 인도하는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삶의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코 옛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Never turn back 이라고, 돌아가지 마 이렇게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아니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단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그에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게 했고 신변에 다가온 모든 고난을 평화 중에 받아 넘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참 기쁨, 참 행복을 몸소 체험했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납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기쁨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바울이 체험했던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고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고 그리고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행복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누리며 그 받은 사랑 이웃과 나누며 사는 넉넉한 이 성탄절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